거라고. 예. 막 잘한다고 우리들도 막 같이 톡을 하면서 야, 우리 한국 축구 너무 잘한다고, 참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동시에 갑자기 그냥 3골을 넣어주는데 다 허허 하고 그랬어요. 예, 일본한테도 우리 좀 져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항상 이겨 먹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더 막 악을 가지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좀 져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당했지만 도리어 나누어 줘 버리는 거죠. 그게 더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제목을 전투적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전투적이라고 하는 말은 싸움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싸움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해도 말이 될 텐데,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싸움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투적 사랑의 공동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 초대교회가 전투적 사랑의 공동체다, 그런 얘기일 텐데, 초대교회의 생활 모습 그 자체 아닌가요? 우리 벌써 올해에 이 말씀을 3번째 주일 설교로 지금 같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애써보려고 하는 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계속 들어야 되고 또 아마 몇 번을 올해 더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해요. 실제적인 초대교회 생활 모습 그 자체인데, 분명히 사랑의 공동체인데 초대교회가 전투적이라고 할 때는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전투적인 초대교회, 싸움하는 교회.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싸움하는 교회였습니다. 전투적인 교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싸움을 싸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완전한 무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무장을 말하는 거죠. 군대 용어잖아요. 완전 무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라는 거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나의 무기를 갖추고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하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무장했습니다. 완전히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전투적인 성도들이었고 전투적인 교회였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대하여는 대결하는 자로,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아주 힘을 다하여 사랑했던 전투적 사랑의 공동체. 제가 사용하는 말은 아니었고요. 숭실대 김회근 교수님, 저희 학교의 선배가 되고 참 훌륭하신 목회자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풀어가면서 바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전투적 아가페 공동체, 이렇게 붙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마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희생적 아가페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과 욕망에 대해서는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한편 자기 안에서는 희생적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했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 번 설명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완벽하게는 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해도 하고 이 말씀 따라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습니다. 43절도 그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말씀도 교회가 어느 정도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되면은 이 신령함과 거룩함 앞에서 사람들이 떨기도 하고, 우리 또 교회 자체적으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도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이에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신들의 물건을 내놓고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통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거, 네 거가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런 초대교회의 형태가, 우리가 말할 때 원시 공산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형태가 어느 때까지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깃털을 마련하기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45절로 이어집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 집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 오늘 집사님 차 내가 사용할게. 몰고 가버리네요. 권사님, 오늘 권사님 댁에서 우리 식구들 좀 쉬고 잠도 좀 자고 거기서 밥도 먹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막 식구들 밥 얻어 먹고 그 집에서 자고 살고 그래요. 장로님 댁에 에어컨 2대잖아요. 한 대 우리 가져갈게요, 그냥. 집에 왔다가 보고는 또 이것도 남겠네. 밥솥도 2개네. 한 개 우리 집에 가져가죠, 뭐. 통용했다니까요, 실제로. 극단적인 예인데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떼가면 돼요. 피아노 하나 날라가요, 그냥. 집에 갔어요. 오르간 필요한 사람 집에 가져가요. 위에 천정에 달아놓은 그 온풍기 떼가요, 그냥. 서로 통용하는 거니까. 장로님 차 키 받아가지고 몰고 가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 오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는 사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가능한가 이 말이죠. 사실은 초대교회도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죠.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마치 붐이 일어난 것처럼 논 팔고 밥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내놓았거든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았고 이제 그 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돈을 보니까, 뭉칫돈을 보니까 이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솔직한 감정입니까?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했는데 본인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항상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안 죽었고 그 사람들은 죽었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이건 신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성전은 돈밖에 몰라요. 제사장들도 돈밖에 몰라요. 로마 권력도 돈밖에 몰라요. 착취합니다.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세상 원리가 돈밖에 모르는 시대란 말이죠. 그 2000년 전에도. 그때 초대교회는 바로 여기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주님이 일으키신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돈에 모이고 소유에 집착할 때 사랑의 율법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앞에서 초대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건지, 돈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유대 종교와 로마 권력의 그 모든 집단적 권력에 대하여 항거하는, 전쟁하는 공동체인 거죠. 세상의 그 소유와 세상의 죄에 대하여 세상의 집단적 그 재산과 소유와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바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였다. 이 초대교회의 물건을 통용하고 내 재산을 팔아서 내놓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세상을 향한 항거고 저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참 우리 시대에 간혹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경제 체계가 다르고 이 사회 구조가 다르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거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통용할 수가 없는데 마음껏 내 거 다 팔아서 내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김혜권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제가 읽었고 제 마음에 드는 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준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할 때 그 답은 당신의 지갑을 열어젖혀라 였습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행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동하였던 삶의 방식 중에 하나였다. 초대교회에 통용하고 내 소유를 팔아 나누며 함께 살았던 그 삶을 지금 우리 시대에 구현한다면 내 지갑을 여는 행위다. 그런 말이죠. 나눔을 말합니다. 섬김을 말합니다.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김혜건 교수님은요, 이 포장하는 걸 싫어해요. 교단신학교가 싫어서 이를 일반 종합대학에 가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전투적이라고 하는 말을 봐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것만 봐도 짐작이 되죠. 특히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청년의 때에 세속적인 가치에 맞서서 전투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분은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태평스러운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좋다고 정말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김혜곤 교수님은 강조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청년들이 교회 오면 좋은 이유 설문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1. 은혜 처음 받았을 때 교회에 오면 좋다는 거예요. 2. 교회에도 나 같은 미생들이 많을 때. 3. 교회 밥이 맛있을 때. 4. 같이 운동할 때. 5. 조건 없는 친절과 베풀음을 경험할 때. 아주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답들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좋은 이유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밥맛 좋아서 오지 않나요? 교회 오면은 뭔가 나누기도 하고 내가 그 베풀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요. 같이 모여서 모임하고 또 나들이도 갈 수 있고 여행도 하고 친교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거거든요. 교회는 정말 여러분 더 많이 나누어야 돼요.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가진 소명들입니다. 교회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누고 베푸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20세기 대표하는 미국의 최고 사업가고 세계 최고의 투자가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돈을 버는 데는 돈을 버는 이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그분은 말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베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가 이건희 회장도 그런 말 했어요. 인색하지 마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벗어난다. 마음에 풍요부터 심어라. 세상에서 가장 부자들, 세상에 가장 돈에 대하여는 전문가들도 나누고 베풀어야 자기에게 채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뭐 시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 나름대로 책도 보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어요. 80년대에 여러분 대학 다닌 사람들 중에 데모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 최루탄 독한 가스 앞에 서서 대학 정문 앞에서 전경들과 대치하고 한 번쯤 그렇게 데모 현장에 서서
그 눈물과 고통 속에서 이 시대의 민주화를 꿈꾸면서 울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다고요. 근데 몇 번 데모했다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냈을까요? 정말로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했던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우리 보십시오. 일제치하 때 얼마나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도리어 해방 이후에는 마치 민족투사였던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하고 변신해가지고 마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도 그랬더라고요.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중에도 백성들을 배반하고 나치에 협조하고 그리고는 2차 대전 끝났을 때 마치 민족 투쟁을 하고 나치에 항거했던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고요. 2차 대전 후에 유대인들을 죽인 유대인들도 있고요. 이게 역사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 운동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나치에 맞서서 지하에서 그 나치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2차 대전 끝나니까 너도 나도 다 레지스탕스였다는 거죠.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조차도. 그리고는 마치 투사였던 것처럼 온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아직도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야지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시대는 인공위성이 머리 위를 돌고 있고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연결하고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들이 개발되고 우주를 향하여 여행을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어느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유럽에는 여전히 난민 수용소가 필요하고 어제도 난민을 태운 배가 그리스 인근에서 침몰하여 39명인가가 죽었고요. 이슬람과 기독교는 극단적으로 대결하면서 새로운 종교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2차 대전 끝날 때 강대국들의 입김 아래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 땅의 분단은 치유되지 않았고 6.25라고 하는 야만적인 전쟁이 있었고 남북의 긴장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정치적인 혼돈, 지역 감정도 아직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전쟁터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를 보고 우리의 현상을 보고 오늘 우리 시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말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변화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이 초대교회에 다시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제할 겁니다. 전도할 겁니다. 예배하고 모이고 찬미하고 그 하는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이웃 안에 이 민족에게 또 다른 외국에까지 우리의 사랑과 나눔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지난달 26일인가요?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우리나라 여학생 20살밖에 안 된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있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7명에게 장기를 20명에게는 피부 조직과 또 다른 인체 조직을 기증해서 27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고 자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결국은 나누어줘야 되고 결국은 베풀어야 되고 결국은 주어야 되는 거죠. 자기 희생 없이는 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최고의 자랑 중에 한국교회 초기 역사의 최고의 자랑 중에 하나가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 중에서도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죠. 조덕삼
장로님이 그 금상교회 개척할 때에 열심히 헌신하고 그 교회를 선교사들이 개척할 때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내놓고 교회를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장로가 된 건 아니죠. 그냥 그 교회 교인으로서 교회 개척하는데 돕고 선교사님 도와서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데 장로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두 명의 후보인데 이 조덕삼 씨하고 한 명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조덕삼 씨 집에서 머슴으로 있고 마부 생활을 하던 경상도에서 온 사람, 이 전라도에 와 있는 거예요. 떠돌이입니다. 온 전국을 떠돌이 하면서 먹고 사느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조덕삼 씨 집에서 마부 생활과 머슴 생활하던 사람인데 교회를 한다니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장로 후보가 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조덕삼, 이자익 두 명을 놓고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자익 이 사람이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주인이 장로에서는 떨어졌어요. 성도님들이 그 현장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 자기들이 투표해 놓고도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조덕삼 저 어른 어떻게 하나. 그때 다 눈치채고 조덕삼 씨가 나와서 여러분 투표 결과 이대로라고. 저는 이제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씨가 어떻게 했느냐.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단 말이죠.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자기가 다 돈을 대고 학비를 대가지고 평양 신학교에 신학을 하러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 신학교 공부를 하고 다 마치고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가 되어서 바로 금상교회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담임 전도사님으로 청빙을 해가지고 그 금상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되고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금상교회 목사님으로 조덕삼 장로님은 그 목사님을 섬기고 그 교회를 이루어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앞에 내놓을 자랑거리 중에 하나 한국교회사입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자기 희생적 사랑,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나눔과 섬김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더 많이 내려놓아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는 거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돈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마음을 나누는 거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그 안에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참 오고 싶은 교회, 주님이 오셨을 때 마음에 쏙 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이 땅에 쏟아놓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헌신을 이 땅에 다 쏟아놓고 가자는 거죠. 우리 교회에 주신 나눔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 참 우리 아버지 세대, 저보다 훨씬 앞선 세대들에게 더 유명했죠. 1923년생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연세인데 이분이 그 자신의 위대한 이 세계 최고의 배우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많은 봉사와 섬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위암으로 결국은 63세에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남겨놓은 그 헌신과 나눔과 섬김의 재단들이 결국은 아프리카를 살릴 정도로 그 아름다운 삶을 산 여인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날씬하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나누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찔리죠? 더 많이 밥을 사야겠어요. 더 많이 같이 밥을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 항상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주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삶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마음,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눈물 우리도 흘리게 해주십시오.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홀로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홀로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딱 1분만 묵상합시다. 하나님, 2016년 한 해 내 마음의, 내 물질을, 내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신 올 한 해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나눔과 사랑으로 내 것을 내어놓는 귀한 섬김과
인생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부르셨는데 저희는 그저 내 한 목숨 살아내느라고 바쁘고 힘들고 다른 것은 돌아볼 틈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섬겼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주고 우리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언제나 내어놓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을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퍼주고 나누어주고 주고 또 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복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